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강의 27번째 문답의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에 대한 설명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가 강생하시되 더구나 비천한 지위에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시고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소위리 문답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교리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교육의 핵심은 반복입니다. 반복. 진리의 중요한 주제에 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처음에는 그 의미를 모르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그 진리의 주제를 묵상하고 또 듣고 사유하다 보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켜 놓고 큰 깨달음으로 다가오게 하여서 한 사람의 인생 자체를 뒤바꿔 놓게 만드는, 그래서 진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전달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모르시겠습니까? 이미 수도 없이 그리스도의 이 자기 비하,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그리스도의 승귀, 그분의 높아지심, 여러 번 들으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와 닿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는 지식으로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낮아지심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신앙의 중대한 주제가 무엇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간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결코 영광스럽거나 존귀하거나 화려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에게 참된 사랑은 참된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동기가 지고지순한 사랑임을 그리스도의 생애는 우리에게 그대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갓난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 사건은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축약해서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감히 올려다 볼 수조차 없는 그런 어떤 위험 가운데 꿇어 엎드린 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거나 받아라 하고 이렇게 던져주시는 그런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그 지극히 높은 그곳에서 그 왕좌에서 내려오셔서 꿇어 엎드린 자들의 손을 잡아서 일일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지극한 사랑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시려고 오시면서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것은 그 귀한 것을 받아야 되는, 그 귀한 것을 주는 입장이 아니라 그 귀한 것을 받는 입장을 배려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미천한 인간의 모습이 되심도 그렇고 그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과정의 이야기들도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얼마든지 돋보이는 아름다움과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한 탁월함으로 신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최대한의 위엄과 영광스러움으로 이 세상을 압도하면서 그렇게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무 힘없고 연약한 여인의 젖을 빨아야 되는 갓난 아이의 모습으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감추신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감추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낮아지심의 시작이었습니다. 지배하러 오는 정복자는 최대한 자기를 과장하고 과시하고 자기의 어떤 권세를 확대해서 자기의 위엄과 권세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 위엄 앞에 압도하게 만들죠. 인간의 정복자들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를 정복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영웅의 황금빛 찬란한 갑옷과 투구와 은빛 마차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원래의 자신의 모습보다도 자신을 더 낮추고 더 감추고 더 숨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아버지와 아들과 팔씨름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겼다고 생각하시는 분과 아들이 이겼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첫 번째, 아버지가 이겼다. 팔씨름에서 아버지가 이겼다. 한 분밖에, 우리 권사님 한 분밖에 안 계시네. 아들이 이겼다. 손 안 드신 분은 될 대로 되라 이거죠. 네. 아버지가 이겼을까요? 아들이 이겼을까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아들이 이겼겠죠. 정상적인 경우면 아버지가 이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물론 한 방에 제압해서 아버지의 힘을 과시해서 아들을 주눅들게 할 기회로 삼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땐 그 아버지는 좀 비정상적인 아버지 같아요. 오죽하면 아들을 이겨먹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버지는 최대한 힘을 쓰는 척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기꺼이 아들한테 패배를 당합니다.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일까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감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힘은 아들에게 쓰라고 있는 힘이 아니라는 것을 그 아버지는 알기 때문이죠. 원래의 자신보다 더 과대 포장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하신 생애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가 커 보이려고 하고 가진 것보다 더 나아 보이려고 하고 화려해 보이려고 하는 이 욕심들을 깨트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설령 있는 모습보다도 더 낮게 그렇게 평가되더라도 전혀 그것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기를 우리가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천사들의 찬양과 그리고 경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존귀를 가지고 계시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미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언제나 경건한 성도들이 자주 묵상해야 될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던 로마인의 신분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힘없고 가난하고 그리고 미개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유대 민족의 신분으로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에게서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신분이나 권력이나 명예의 힘 따위는 그건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은 그가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명백한 그분의 존재하셔야만 되는 사명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분에게는 어떤 형식이나 격식이 그분에게는 절대로 중요한 것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목적과 사명이 분명하면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적과 사명이 불분명해지면 많은 것들이 걸림돌이 됩니다. 군인 하면 적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것이 사명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 집을 떠나서 단체 생활을 하면서 엄격한 군기를 지키면서 개인적인 모든 불편함이나 혹은 개인적인 욕구 같은 것들을 다 억제하면서 군인으로서의 사명에만 집중하잖아요. 물론 그것은 군기가 바로 서 있을 때 그렇죠. 군인이라고 하는 투철한 사명의식이 박혀 있을 때 그렇죠. 만약에 자기가 군인인데도 군인으로서의 사명의식이 결여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총으로 자기 동료들을 쏴 죽이지를 않나, 탈영을 하지를 않나, 국가 기밀을 팔아먹는 이런 개념 없는 짓을 하지를 않나. 42.19km를 달리는 마라토너를 보십시오. 마라토너의 복장을 보십시오. 아주 최대한 가볍게 옷을 입고 중요한 부위만을 가리고 그리고 달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42.19km, 2시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야 되는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다 제거하고 그저 운동화와 간편한 운동복만을 입고 그 긴 거리를 뛰지 않습니까?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마라토너에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냥 다른 것들은 다 감수하는 거예요. 그냥 인내하고 자기를 낮추어서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만 그분은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공부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회사를 다니고 무엇 때문에 사업을 하시나요?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입니까? 무엇 때문에 직분을 받고 섬기십니까? 그 일이 재밌습니까? 여러분들 하시기 좋습니까? 제일 그게 폼나고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에게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힘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가운데 진정한 힘은 없습니다. 진정한 힘은 힘이 없는 자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힘을 얻으려고 하니까 절대로 자기를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게 보이는 것이, 자기가 약하게 보이는 것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패배가 두려운 겁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거, 빈곤함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존심 깎이는 거, 이런 것들이 견딜 수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생과 그분의 출생지를 보십시오. 대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변방의 작은 시골, 별로 알려지지도 않은 베이틀레헴이라고 하는 빵집이라는 이름이 달린 그런 마을 출신입니다. 그 많고 많은 집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집이 하나도 변변치 않아서 예수께서는 말 구유에서 나셔야만 했습니다. 가장 비천한 나라, 가장 가난한 민족, 가장 비천한 마을에, 그리고 가장 비천한 장소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셨던 33년의 시간 속에서 그분은 끝없는 질고와 고난을 통해서 한없이 자기를 낮추셨던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문벌, 학벌 이런 것들을 중시합니다.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몇 평짜리 집에서 살고 어느 직장에 다니고 연봉이 얼마인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주목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외모부터 그의 모든 것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곳에서 주님이 태어나시고 자라셨습니다. 그분이 나신 지 8일 만에 성전에 제물을 드리러 갈 때 예수의 부모는 무엇을 제물로 바쳤죠? 비둘기였습니다. 비둘기를 제물로 바쳤다는 것은 뭘 보여주느냐? 양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돈이 없는 가난한 백성들이 양 대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도록 허용된 최소한의 제물이 비둘기였습니다.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그 목수의 아들로 그 아들의 사명을 감당할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주님은 그 목수의 일을 도우면서 가난한 삶을 살아가셔야만 했습니다. 메시아로 그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동안에도 그분께서는 내내 아무런 소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냥 동가식 서가숙 하면서 집 없는 나그네로 그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 데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열중하셨던 것을 볼 수 있죠.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르시기를 잘 됐구나. 날 따라다니면 이제 너희들 먹고 사는 일은 내가 책임을 져주마 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제자가 되겠다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내 말을 잘 들어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그렇게 주님은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자신이 걸어온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은 그의 생애가 편안함이나 안락함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 곳을 여행하거나 혹은 하루 종일 경무에 시달리고 나도 사람들은 돌아가서 쉴 집이 있기 때문에 가서 씻고 피로를 풀고 자녀들의 재롱을 보면서 하루의 고단함을 잊지 않습니까? 그리고 휴식을 통해 재충전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인성을 가진 그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에게는 의지할 곳도 쉴 곳도 그분은 그렇게 스스로 피곤한 삶을 스스로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도 없었고 예수께서 마음만 먹으셨으면 번듯한 제자들과 함께 기숙할 수 있는 아지트 정도 하나는 마련하실 수 있었겠죠. 예수님은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하셨고 그의 출신 고향에서도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를 보면서 당시 종교적인 기득 세력들은 그런 예수를 멸시하고 비난하고 싸잡아서 조롱하고 욕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 생의 마지막 끝에는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기까지 하십니다. 급기야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부인해버리고 뿔뿔이 다 도망쳐버리고 예수님 혼자만 남게 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처절하게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배척을 당하시면서 홀로 갈보리의 피 언덕을 오르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분이 걸어가셔야 될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숨이 끊어지기까지 그분께서 당하신 고통은 인류사 속에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형벌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도 완전히 버림을 받으셔야 했고 모든 저주와 형벌을 그 혼자의 몸으로 모두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그 인류에 져야 될 그 죄짐이 얼마나 무거웠길래 지옥에까지 내려가는 듯한 그런 고통을 예수께서 받으셨다고 사도신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삶은 인간 역사에 등장하는 여느 영웅들과 달랐습니다. 가장 비천한 출생, 가장 비천한 삶,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음, 그리고 비참한 죽음, 어느 한 부분도 영웅들이 보여준 삶과 닮은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인간들의 영웅 가운데서도 처음에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죽도록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의 영웅됨이 드러나면서 영광과 대접을 받은, 그렇게 해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끝이 나버리는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주님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비천한 신분의 출생과 그리고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영웅은 세상에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말하기 전에 그냥 한 사람으로서의 인생만을, 생애만을 주목해 본다면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볼 때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삶은 이 땅에서 가장 비천한 삶을 살다가 가신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까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관해서 수도 없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따라가는 신자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분을 사랑한다고 찬양을 했고 그분을 경배한다고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내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내용과 그 판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그것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철저하게 낮아지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심에 있었지만 오늘 우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용해서 철저하게 내가 높아지고 출세하고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더 영광스러워지는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영광, 나의 형통, 나의 번영, 나의 경제적 안정에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더 많이 기울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시대 가운데 교회와 성도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모든 소유 다 버리고 너희도 나처럼 멸시천대 받으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렸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죽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주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하나,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스스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스스로 고통과 괴로움뿐인 인생을 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당신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을 그분께서는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은 결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의 대상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맞추어 주는 거예요. 그 대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대상의 관점으로 이해해주고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것은 그 어떤 신분의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모두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화려하고 그리고 압도할 만한 그런 외형적인 것들 때문에 거부감을 갖게 하지 않으시려는 그런 의도 때문에 주님은 자기의 외모까지도 여러분들이 흔히 성화에서 보암직한 콧등이 오똑하고 머리는 갈색이고 조각처럼 생긴 그런 외모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그저 봐도 저처럼 부담 없는 얼굴, 그냥 그 너무 잘생긴 외모 때문에 주눅 들게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외모를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주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 그들 생각까지 꿰뚫어가지고 그들을 예수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그것을 사용해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우리를 향한 배려였단 말이에요. 인간의 연약한 마음, 자존심,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주님의 존중.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배려하셨어요. 팔을 비틀어가지고 내 앞에 복종해라. 안 그러면 팔을 분질러 버릴 테니까. 이렇게 협박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자신을 버리고 가장 낮아지심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과연 그분을 닮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날 동안 과연 단 한순간만이라도 그분을 닮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사랑이 그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비천한 곳으로 오시게 했고 그 모진 고통과 질고의 삶을 살게 하셨고 그 비참한 죽음까지 감당하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의 삶을 따르기 위해서 흉내내려 하기 전에 스스로 겸손해져야지 이렇게 자기 암시와 최면을 걸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분을 열렬히 사랑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리스도와 깊이 사랑에 빠지면 그분을 따라하고 싶어집니다. 다들 경험하셨잖아요. 누군가를 지극히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는 거 모든 것이 관심 있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고 그 사람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고 싶은 욕구가 내 안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처럼 그분처럼 낮아지고 그분처럼 천해져도 그분처럼 가난해지고 그분처럼 애매하게 고통을 당해도 우리 안에 예수가 없을 때는 그저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네가 뭔데 나를 짓밟어 하고 그냥 우리의 혈기가 일어났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고 나서는 그렇게 함으로 내가 그분을 조금이라도 닮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그분을 닮을 수만 있다면 너무나 그게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자꾸 교회 와서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라고 강요를 받습니다.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 때문에 정죄감을 받게 되고 눌릴 때가 많아요. 그렇게 못 살았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사랑이 의무일 수 없듯이 주를 위한 신자의 삶도 결코 막연한 의무나 강요로 되는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낮아질 수 있었던 것도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분의 지극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렇게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저도 꼭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주님,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깊이 사랑하면, 그분을 깊이 사랑하면 그분처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분처럼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분처럼 되고 싶고, 그분을 닮고 싶고, 그렇게 살다가 그분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풍요로운 마음이, 풍성한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또 집중하십시오. 그의 삶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에게서 큰 은혜와 감동을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께 감동을 받고 그분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져야 그분처럼 살아갈 수 있는 동기와 목적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감동받지도 못하고 그분의 사랑에 목이 메이지도 않고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그 사랑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열렬히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열렬한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세모에서 다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내 안에 다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불길처럼 타오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을 쫓아서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 속에서도 이 아름다운 가치를 추구하는 주님 닮아가는 삶.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가 왔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주님 닮으려고 최대한 힘쓰다가 주님 앞에 오지 않았습니까?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그리스도를 향한 최고의 헌신은 여러분들이 참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